부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에도 신비로운 것이 있고, 은혜도 신비로운 것이 있고, 부활에도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듯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이 있다. 사랑이 신비한 힘이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신랑 신부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다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걸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애정 결핍, 사랑을 못 받아서 아우성을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 러브 스토리다. 사랑은 묘약이다. 최고의 법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듯이 사랑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사랑받는 아이가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듯이 사랑의 신비가 있듯이 은혜에도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은혜가 내려와 은총 받은 자가 되면 그 은혜를 더디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장난 것 같은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사건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인생 최고의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거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에 악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 죄와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참된 소망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신비로운 것은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저주와 억울함, 슬픔의 상징인 이 부끄러운 사형털 십자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상징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팬데믹이 오고 죽음의 공포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온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하고 경제적인 양극화가 일어나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고통당하는 이때에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얘기가 2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직접 마주보면서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눈 증거들이 신약 성경에 2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동시에 한 번에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아주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완벽했지만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범죄하고 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노와 절망과 기근과 역병과 이 죽음의 문제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의 대반전을, 역사의 역주행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장례식을 해도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예배 이름이 다릅니다. 어떤 유머가 있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국회의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친구들이 와서, 친구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새롭게 만든 새 무덤에 십자가형을 받은 그런 죄인에게 그 무덤을 내어주는 게 아깝지 않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얘기하기를, 괜찮아, 주말에만 며칠 빌려주고 돌려주신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는 말씀을 쭉 하시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서 오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알이, 하늘의 밀알 같은 일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밀알이 여러분 떨어졌는데 솟아나는 거예요. 밀알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한 톨의 씨앗이 떨어지면 기후와 토양과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단단한 대지를 뚫고 움이 트고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한 톨의 씨앗이 울창한 숲을 만든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 본능을 따라서 폭풍 성장을 해서 마치 요만한 겨자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고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고 그리고 산소 공장이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산소를 제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 같은 일생을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은혜 동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대구 시내 한복판에 은혜 동산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옛날에 선교사님이 갖다 심은 사과나무에 손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옛날에 선교사님이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부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부산으로 일본으로 해서 부산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걸어서 대구까지 가서 그 언덕배기에 사랑채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기걸하면서 거기서 개성학교, 신명여고, 상명중학교, 여성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대구 제1교회, 범어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14개가 거기에서부터 새끼를 쳐서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해서 경상북도 대구 지방에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데가 동산병원입니다. 동산병원을 세우고 어떤 선교사님은 걸어서 다니면서 교회를 혼자서 150개를 세우셨더라고요. 어성군에 가면 경북 어성군 다인면에 가면 한 면 소재지 안에 교회가 18개가 있어요. 요즘 시골에 가면 한 면 인구가 도시의 아파트 한 동밖에 안 됩니다. 가이즈 아파트 한
사이즈만큼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시골 바닥에 교회가 18개인데 그 교회의 한 교회가 그 오상진 목사님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의 가야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큰아들이 오늘 서울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둘째 아들이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새로남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옆에 사만힐에 사십니다.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되신 여기 사십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자라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양떼들이 자라서 지도자들이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미랄 같은 역사가 나는 거예요. 대구 경산 지역에 옛날에 사과밭이 유명했습니다. 그 사과가 선교사님이 가지고 와서 씨앗을 갖다 심어서 대구 경산 지역에 유명한 사과밭을 만들었는데 그 사과나무의 손자나무가 대구의 동산병원 옆에 은혜 동산에 있어요. 나무도 손자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 역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한 분 선교사가 들어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25 총각 때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가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고 그가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직원만 8,000명이라니까요. 그렇게 역사가 많은 열매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부산 땅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한부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불칼 같은 분이 일제시대 때 핍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 밑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라서 반듯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다. 이런 호주에서 선교사 한두 분이 오셔서 어떤 분은 해보지도 못하고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금방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하늘의 미랄같이 그냥 떨어져 썩어버린 것 같지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큰 병원들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늘의 미랄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비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드십니까? 삶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내가 똥꼬집이 살아있어 가지고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고생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고집이 살아있으면, 혈기가 살아있으면,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지고 그래서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존재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멋진 사도 바울이 날마다 때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가 그 죽음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면 모든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충만, 헛된 마음은 버리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이 원리. 헛된 것은 버리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한 버림과 채움. 저는 요즘 제가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독일의 역사입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니까 반성과 성찰의 힘을 통해서 독일이 큰 변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나치가 생기고 2차 대전에 폭망을 한 데가 독일입니다. 철저히 망가진 데가 2차 대전 최대의 패전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 독일이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출을 하는 무역 강국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남아 돈다 그래요. 전국이 고루고루 다 잘 사는 그런 균형 발전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룬 나라가 독일입니다. EU 유럽 공동체를 선도하는, EU 유럽 공동체를 매겨 살리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2차 대전 때 그렇게 파괴되었지만은 경제가 완전히 부활이 됐다. 완전히 살아났다는. 나치에서 가장 나쁜 이미지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로 세계 1등 어떤 국가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든 외교 역량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금은 가장 강력한 우방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이 150만 명이 왔는데 150만 명에게 아파트 한 채씩 다 주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2차 대전 이후에 8명이 총리가 바뀌었는데 평균 한 명이 10년 가까이 다스렸는데 8명의 총리가 그렇게 다 멋지다는 거예요. 한 명도 부패에 연루된 총리가 없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굉장한 실적을 나타낸 막강한 아주 멋진 리더십을 보여준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일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 독일이 그렇게 2차 대전 때 못된 짓을 하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 가스질에 죽인 그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총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반성과 성찰, 돌아본다. 회개와 충만, 죽음과 부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독일은 대통령이 목사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목사 딸입니다. 철저히 성경 중심, 솔라 스크립투라, 그 성경의 바탕 위에 세계관이 모든 가치관이 세워진 나라가 독일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고향이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죽음과 십자가, 2차 대전의 패망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완전히 경제가 살아나고 부활의 주인공이 됐다는, 저는 그 글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 부활의 아침에 나는 이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부활의 신비라는 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선을 걷는 사람이다. 죽음의 고비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교회가 바뀌고 지구촌이 선교 네트워크로 아주 강력한 선교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이 마른 뼈다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바로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짝 말라 빠진 뼈다귀를 향해서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봄바람이 불어와서 겨울 눈이 녹아서 봄이 되듯이, 눈이 녹은 물이 봄을 이루고 내려오면서 나무에 물이 올라가면 산천초목이 약동하고 만물이 약동하듯이, 여러분 겨울이 지난 포도원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친 제자들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지나면서 그렇게 비겁하고 초라했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 찌질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성령 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런 찌질한 제자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하게 거침없는 성령의 물결을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확 구분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더 전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 때 더 선교하고, 이번에 우리 장영철 선교사님도 그 선교지를 나가려고 애를 쓰고 공항에 갔다가 또 빠꾸 먹고 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지지난주에 기어이 출국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거기 가셔도 또 2주간 격리를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새벽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현경희 권사님은 멕시코에 있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성경 묵상 교재를 붙여줬더만 그 우편물이 한 달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3월달은 다 지나가고 4월 1일 날 그 본문을 펼쳐놓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우리 교회 예배 영상에 함께하는 걸 사진을 찍어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 뒤에라도 받아보니 고맙고, 세계 열방에서 선교사님들이 뭐 하늘문이 닫히고 다 봉쇄가 되고, 여러분 이러니까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리고, 이 유튜브 세계에서 코로나 시대에는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가 쉽습니다. 그냥 100만 명이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위기 때에 예수님이 이기신, 예수님이 죄와 악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이야말로 가장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의 1800개 교회 40만 성도가 오랜만에 연합이 됩니다. 저는 어제 밤 늦게까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상의를 하고, 여러분 오랜만에 부산 교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코로나 때에 외부 집회 시민공원에 갈 수도 없고 또 비가 오니까 야외 집회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섬기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2달 동안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했어. 오늘 3시에서 5시 2시간 아주 콤팩트하게 2시 45분부터 우리 교회 찬양팀이, 우리 신덕균 장로님이 지휘하십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코로나 위기 때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선포하고 온 누리의 이 부활의 기쁨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낙태법, 태아들, 여러분 아동들, 장애우들, 이주노동자들, 탈북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부활의 아침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전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카타콤에 갇히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랬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덜 뿌리 퍼지듯이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시골에 여러분 산등성에 잔디밭에 불이 붙으면 청솔 가지를 꺾어가지고 탁 때리면 불이 팍 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불이 안 꺼져요. 탁 때리면 불티가 퍽퍽퍽 피해가지고 확 퍼져나가니 그게 덜불처럼 퍼져나가. 복음은 그렇게 사선을 넘고 환난과 고비와 고통과 죽음의 선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그렇게 퍼져온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같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난 뒤에 이 땅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일어서고
우리가 복음 강국이 된 것입니다. 죄와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평안입니다. 죄와 악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샬롬입니다.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소망, 이김의 역사,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동,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심령이 회복되고 우울한 가정이 행복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부산 땅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독일이 그렇게 2차 대전 폭망을 했다가 완전히 부활했듯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부활의 신비를 누리는 부활의 평강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